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 후손들이 이룩한 이 문화의 위험성에 관해서,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즐기고 있는 이 도시 문화의 위험성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 구축한 이른바 이 세속 문화,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주어진 이 현실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 진리 무관심해요. 때로는 거부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 요즘 최첨단 이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무슨 그런 무식한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심판 혹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단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근데 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어쩌면 내가 지옥 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공포가 그 사람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지옥과 이 심판 이와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부인하고 거부하고 애써 화까지 내어가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 우리가 잘 압니다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감옥이 없기를 제일 바랄까? 그것은 거기에 가야 할 사람이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가 지옥이 없기를 제일 바랄까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지옥 갈 사람들 아닐까요? 그럼 지옥이 그만큼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니까 심판 같은 거 없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렇게 소리쳐야 위안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6장에는 이 노아가 살던 시대에 창조 역사 이래 인류가 최악으로 타락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상, 타락상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탄하셨다, 마음이 아프셨다, 그러면서 세상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가 5장을 4장, 지난주 4장 공부하고 5장을 뛰어넘고 6장까지 왔는데, 우리 5장은 우리 오래전에 몇 주 전에 우리 에녹에 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뛰어넘는데요, 세월이 흘렀어요. 가인과 그 후손의 문화 점점 발전했어요. 경건했던 셋,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그 당시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때 6장 6절과 7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그랬어요.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는 사람은 부인할지라도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진리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심판한다, 진노가 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까? 보름을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하나님을 떠나 구축했던 가인 문화의 영향이었어요. 이들이 구축한 문화, 여러분 예술, 이 산업은 대단히 매력적이었어요. 여러분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도 이들이 화려하게 살고 편리하게 살고 성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 옷 맵시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 이 문화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이 문화가 셋의 계열에게까지도 흔들어 놓고 말았네요.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은 당시 세상 전체에 악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죄악의 세상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도대체 어떤 악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 전체에 덮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또 하나는 폭력이었어요. 여러분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결혼을 하는데 자기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근데 사실 여기에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 해석이 많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첫 번째,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과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이 타락한 천사 사이에 결혼을 해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이 이상한 종족이 나타났는데 이 네피임과 같은 이와 같은 종족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해석하는데 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근거가 신약 성경 유다서 6절과 7절을 예를 들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호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어느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기록한 성경이 없습니다. 표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선한 천사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선한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일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천사는 이 남성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등장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사, 그리고 천국에는 천사를 예를 들면서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 타락한 천사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이 괜찮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건강한 이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 the sons of God, the sons of living God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들을 구약에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사용했던 것이 신명기와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 종종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인 가인의 후손들, 그 화려한 이방 문화, 세속 문화, 옷도 잘 입고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춤도 잘 추고 이렇게 세련되니까 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 가인의 문화에 있는 여인들과 세상에 동화되어서 타락하는 이 정도가 수준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해요. 그래서 순결을 잃고 정결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점점 타락의 수준이 도를 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적인 타락이에요. 두 번째, 극심한 폭력이 그 당시에 난무했습니다.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랬어요. 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있죠. 여기 패괴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의 이런 의미예요.
수치심 없이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못된 짓을 하는데 수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 폐괴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강포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 원어에 사람들이 굉장히 난폭하게 하는데 사람을 어떤 대상을 찢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마구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행해가는데 수침이 없이 수치심도 느끼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도 아니하고 사람 보는 가운데 마구잡이로 행하는 폭력이 이 노아 시대의 당시에 극을 달리고 있었다. 충만했다라고 그랬죠. 이 말은 뭐예요? 가득했다. 여기도 폭력, 저기도 공개적으로 잘못을 해놔놓고 전혀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없이 행하는 일들이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흐르고 또 진보하고 문화와 문명이 발전되면 인간 역시 내면 세계가 성숙하고 또 고상한 사람이 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기 좋은 유토피아,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룰 것이라고 과거의 사람들은 믿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문화는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 중심, 쾌락, 자기 행복 중심으로 나아가다가 여러분 폭력이 난무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요.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 왕들이 누리지도 못했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컴퓨터가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아이패드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이 세종대왕이 컴퓨터만 있고 아이패드만 있었어도 그렇게 눈에 안질 걸리기까지 고생하면서 하지도 않고 아주 백성들을 위해서 잘 글을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실에 압력밥솥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보통 사람도 다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 문화, 과학이 여러분 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내면 세계가 고상해지나요? 성숙해지나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타락전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 본성,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타락해서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이 만든, 가인이 만든 문화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제가 더 크고, 여러분 스피드가 더 많아질 거예요. 빨라질 거예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인간성은 사라지고 폐괴하고 강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어쩔 수 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다. 다니엘의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문화 원조가 이 가인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인의 문화, 이 문명이 발전되면 될수록 인간 중심의 행복, 쾌락 문화가 발전되고 여러분 영혼과 인간의 내면 세계는 점점점 더 메말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 여러분이 인간, 이 내면 세계에 살찌우는데 노력을 과거에 비해서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책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대학가 앞에 여러분 책방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책방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장사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책을 읽지 않습니다. 개념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필대로, 감정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살기 편리하게 되어졌는데 그와 비례해서 우리의 내면의 영혼을 살주는 일들은 행하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몸짱, 얼짱 여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가면 갈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죄가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신가요? 첫 번째는 은혜로 기다리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시고 경고하세요. 여러분, 노아 가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얼마 동안 기다린 줄 아세요? 120년 동안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6장 3절, 이 본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 읽으셔야 돼요.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만 딱 가지고 보면 이제 인간의 수명이 몇 년이라고요?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노홍수 시대 이후에 여러분 120살 아니 300살, 400살, 500살까지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요 본문만 놓고 해석을 하면 곤란해요. 전후 문맥을 보고 해석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노아 홍수 심판까지 120년이 될 것이다, 그들의 날수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기다렸다고요? 120년 동안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돌아와라, 그러면 안 된다, 준비하라,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정죄도 하시고, 그들이 행해가고 있는 일들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12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뭡니까? 보지 못한 것을 약속을 받아서 이제 물로 심판할 것이다. 보지 못했어요. 그 당시 노아와 노아 시대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없었어요. 비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을 보고 세상을 정죄하고 그랬어요. 노아가 행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 노아에 관해서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 120년 동안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에서 떠나라,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이 노아 보고 뭐예요? 저 정신 빠진 사람 아니야, 얼 빠진 사람 아니야, 비는 무슨 비, 한 번도 비구경하지 못했는데 뭐 홍수 웃기고 있네, 방주 저 쓸데없는 짓 안 해.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땅에서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12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그러나 영원히 인내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둘째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이 무엇인가 하면 죄의 불의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120년 동안이라 하나님께서 인내하셨고 기다리셨고 또 기다리셨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어요. 근데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으셨어요.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사실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시대마다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또한 기다리고 있죠. 이런 과거의 역사를 볼까요?
여러분, 노아의 때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롯 소돔과 고모라 때에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들의 그야말로 동성애가 그때부터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폭력이 난무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길 때에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으로 그들을 심판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가 인자가 임할 것이다, 최후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심판의 날을 두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일러두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37절인데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 들어가던 날까지 그랬어요. 심판이 오는 그때까지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먹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이 죄가 아니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것만 하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문화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와 똑같이 주님 심판하실 그때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이것만 하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당시, 그 당시, 이 당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요. 경고를 하고 사인을 보내고 또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잘 살아요. 근데 깨달음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거의 동시대에 베드로전서 1세기죠. 아주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로마 이태리, 지금은 나폴리 근처에 이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베스비우스 근처에 약 한 2,000명 정도 사는 부락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 63년이죠. 어느 날 수염이 이 덥수룩한 노인이 등장을 해서 이런 그 예언과 같은 경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여러분, 이 로마가 그야말로 최고로 잘 살았잖아요. 이 성적인 타락과 이 폭력과 이 굉장히 난무했던 그때인데, 그 당시 부도덕한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경고를 했다고 그래요. 저 산이 폭발할 것이요. 살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시오. 이 말을 16년 동안이나 했다고 그래요. 저희 정신 나간 영감장이 또 그 소리네, 또 그 소리네. 근데 정확하게 16년이 지난 어느 날, 그것이 79년입니다. AD 79년 8월 24일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거기 있었던 근처에 있었던 부락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 당시 로마 장군이고 그 지역을 관할했던, 통치했던 이 플론이라고 하는 분, 장군이기도 하지만 역사를 기록했던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이 마을에 왔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예언자의 이야기는 바로 이 플로니의 아들 플로니 2세가 기록한 것이 전해 내려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흔적을 만들어가고 역사를 써가는 존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통치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치에게 있고 박근혜에게 있고 오바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실수합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도무지 무언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역사의 배후에 역사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개념 없이 살아가는 가인의 문화에 영향을 입은 사람의 또 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세요. 기다리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한 번만 따라갈까요? 노아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창세기 6장 8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노아가 입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세상의 유혹, 가인의 문화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노아를 보세요.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제가 한동안 고민했어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와, 노아가 정말로 의인일까? 당대의 완전한 자일까? 여러분, 이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존재 노아예요. 재성이 있어요. 이기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재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었더라.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인정받은 거예요. 근데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노아가 하지 않았던 놀라운 축복이 있네요. 그게 뭐예요? 그 당시 가인 문화에 입었던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던 성적 타락 범하지 않았어요. 극심한 폭력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시기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넓은 길 가요. 헌신, 희생 좋아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적지 않은 사람은 그래, 참 하나님 말씀 참 좋지, 맞지, 틀린 말 하나도 없어. 근데 말씀대로 될까? 글쎄,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풍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 그 당시 살아남은 유일한 의인이었어요. 왠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미국의 알렉산더 맥클레레라고 하는 분은 이 노아를 두고 이렇게 했어요. 고독한 성자, 고독한 성도라 표현을 했어요. 외로웠어요. 근데 그 외로운 가운데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호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6장 이 메시지를 통해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지난주 가인의 문화를 경계하고 분별할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나의 내면의 세계, 성령을 간구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이 경건의 훈련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너무나도 살기 좋고 유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넓은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가인의 길도 많았고 셋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이 셋의 가문 가운데도 유일하게 노아 그 가문만이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었어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독한 의인은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로는 그래도 실수하고 또 자책을 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회개를 하고 또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 이 마지막 때에 다가올 임박한 진노에 관해서 어떻게 호소를 했는가 그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르짖으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심판이죠.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14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